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에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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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걱정, 염려,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 진정한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이오니 아버지, 저희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마음과 물질이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그리고 가난한 곳으로 향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김의 교회가 성도 간의 교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녹아야만 짠맛을 내듯이 저희가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김의 교회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육자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두려움 없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새로 부임하신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질 않길 간구합니다. 저희 아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병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삶의 표대가 되어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를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어려운 세월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신혼부부 다락방에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뭔가 비장한 찬양이었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연습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셨고요. 참 은혜가 됐고 또 소망이 느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학기 사김의 날, 우리 새학기를 맞아 다음 세대 부모 또 자녀, 교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서마다 날짜가 다른데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해당되시는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 2월 8일 토요일 날 우리 이곳 비전센터에서 진행되고요. 또 청년부 겨울수련회 1박 2일 동안 2월 14일, 15일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에서는 함께 교제하는 시간 뉴 비기닝 데이를 가집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사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 이순혜 성도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참 힘들어 하셨는데 너무 좀 아쉽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부르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고미정 권사님 모친 되시고 우리 함동석 장로님 장모 되시는데 우리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짧은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라는 사람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은 라합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라합을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자로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의 최정예 요원인 정탐꾼들은 한순간에 절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나름 철저히 세웠다고 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요. 여리고 군대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전혀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라합이 등장해요. 라합이라는 사람의 신앙 이력은 너무나 왜소하지만 정탐꾼들이 경험했을 법한 하나님과의 추억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우 술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몇 번 들었을 뿐인데, 하지만 정탐꾼들이 두려워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을 때 라합은 그들을 대신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가 찾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라합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는 정탐꾼들을 대신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서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오늘 우리를 라합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라합은 묘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과 고백,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2장의 시작은 그 상관성을 매우 강력하게 드러내면서 라합을 우리에게 등장시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여호수아서를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분명한 상관성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경탄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 또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 라합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1절 이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우리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첫 번째는 정탐꾼을 보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건데, 여러분 근데 이 표현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정탐꾼을,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가요. 뭐 정탐꾼들이 들키고 뭐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었다, 뭐 이런 차원에서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사히 살아 돌아오긴 하죠. 하지만 성경이 이 일을 실패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이들이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좌절, 실패와 두려움을 가득 안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미리 누리라는 것이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미리 맛보고 그 기쁨,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라는 목적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정탐꾼들은 현실의 문제만 가득 안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가지 않은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갔으면은 약간의 두려움만 있었을 것 같은데 괜히 가가지고 큰 두려움을 가득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1차 정탐꾼 파견에 대한 실패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이 정탐꾼 파견의 일을 하지 못했다는 그 아픔이 있다고요.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지 자신들의 믿음의 실력이 완전히 까발려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정탐꾼을 파견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의 실패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번에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것인가?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시딤입니다. 이상하게도 여호수아 2장 1절은 정탐꾼을 보낸 장소를 시딤이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시딤이라는 곳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모압의 시딤에서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고 모압의 신 바알브올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바알브올을 섬겼다는 의미는 바알브올의 신전에서 있었던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상상하기도 힘든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 직전에, 그토록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짜 크게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무려 24,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음행,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2장은 다시금 그 시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이스라엘의 음행을 또렷이 기억나게 하는 그곳에서, 그 시딤에서 정탐꾼들을 파송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 첫 해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봤었어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나누었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 시작을 보면은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을 받는 장소를 특정하세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특정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 순전히 그 개인적인 입장,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실패와 아픔을 떠오르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숨어버린 곳,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난 장소이고, 비겁함, 연약함, 바닥난 인간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것,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봤단 말이에요. 이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으면 그것을 떠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런 기억이 없는 곳에서 가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20대 청년 시절 이야기인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제가 20대 어느 시절에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저도 청년 시절에 금식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면은 막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밖에 떠오르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금식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실제로 금식을 해보면 대단히 피폐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한 이틀쯤 되면은 머릿속에 치킨, 피자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요. 계속 뭐 눈만 감으면 그 생각 나고,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돼요, 힘이 없어가지고. 주여 하다가 또 딴 생각, 일주일이 끝나면 피자 먹고 있는 나의 모습, 뭐 이런 것만 생각나거든요. 근데 3일쯤 됐을까요? 제가 굉장히 혼미해진 상태에서 그 기도원 올라오기 전 그 입구에 있는 슈퍼마켓에 저도 모르게 갔습니다. 그래서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제가 그걸 혼자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먹다가 이제 막 먹다 보니까 정신이 들고 그러는데,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보니까 대학부 한 자매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실망스러운 눈빛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자매를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그 자매도 가고 저도 다 먹고 올라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부 리더였는데, 아, 여기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이런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아픔이 있으면은 떠나고 싶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 이런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될 것이라고, 성령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이라고, 왜 그런 부담스러운 장소를 언급하실까요? 그곳에서 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서 있는 제자들이 진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 나의 아픔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다 속는 건데, 막 그렇게 막 칭찬해주고 그런 곳에 서 있으면 나를 오해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기에 걸맞게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나의 참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신비하게 다가와요.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에 걸맞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가니까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막 다리 아프다고 신경질 내고,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 돌아가면 뭐 있는데? 노예인데. 근데 돌아가고 싶다고. 거기 가면은 밥 한 끼 먹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인지 알았습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막 홍해도 건너고 이러면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광야 가보니까 다 드러나거든요. 얼마나 믿음 없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시딤에서 출발시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의 연약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 시딤에서 출발해서 여리고에 가서 바로 도착하는 곳, 머무는 곳이 어디죠?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기생 라합의 집이죠. 여기서 기생이라는 단어는 음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생, 음행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민족 이스라엘이 음행하는 여인 라합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음행의 민족 이스라엘이 음행했던 장소인 시딤에서 출발해서 음행의 사람 라합의 집에 갔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죠.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음행을 저지를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그 음행을 극복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인지 모든 환경이 불안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또 실패할 것 같아요. 또 음행할 것 같고, 또 믿음 없는 얘기들 막 계속 남발할 것 같고, 또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세운 인간적인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리고의 정보력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금세 알아버려요, 이 스파이들을. 그래가지고 막 다 드러납니다. 발각되고 의도 드러나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한순간에 이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다시 실패했던 첫 번째 정탐 작전의 데자뷰 같아요. 또다시 실패했던 시딤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또 그렇게 실패할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정예 요원인 정탐꾼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싸웁니다. 정탐꾼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생 라합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여리고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살아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24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의 능하심 앞에 그 땅의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을 때 그의 마음을 상상해 봐요. 여호수아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늘 실망시켜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음행한 적도 많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적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창기의 삶을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겠구나. 라합 같은 이 기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극적인 변화가 바로 우리에게서 시작되겠구나. 우리가 경험할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왕년의 창기 이스라엘은 현직 창기 라합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그냥 옛날에 어느 한 민족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를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읽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읽도록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왕년의 창기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세상과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음행의 삶의 허무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의 법 아래로 달려가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라도 변화시키겠다. 나는 끝까지 찾아가서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반복되는 믿음 없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을 설명하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또다시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인 시딤에 서 있으십니까? 거기서 출발하기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싫은데 상처가 떠올라서 나의 실패가 떠올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너무 힘든데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가 있고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절망을 경험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 인생의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비참해진 그 순간에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해요. 그 아들이. 그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봐야 되겠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먼 곳에서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머뭇머뭇했을 거예요. 점점 속도가 느려졌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무도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아들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이게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는 결코 어른이 뛰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뛰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 열망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그냥 상관없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줘요. 입 맞추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어찌 최고의 결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여인 라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단을 했을 것이라는 것, 이런 다짐을 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과한 해석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거 유병희 목사가 이거 좀 과하게 상상력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네,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음행한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창기와 같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은 실은 상당히 많은 양이 정탐꾼들과 라합의 다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의 다짐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2장 12절을 보면 좀 놀라운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됩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아멘. 이들의 맹세와 다짐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선대한다는 겁니다. 선대. 라합이 베푼 선대를 따라 이스라엘은 라합에게 선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다짐해야 돼요. 근데 이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제나 이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을 법한 사랑을 실천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 라합의 아들, 그 보아스예요. 이 룻기를 보면은 이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들을 돌봐요.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안 느껴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세드를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근데 보아스는 그런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한 송이 장미꽃처럼 보아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모든 손해를 무릅쓰고 실천해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구속하는 사랑, 그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룻기에 가득 새겨져 있거든요. 고엘,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도 구속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헤세드인데 보아스가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속과 구원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거 요청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헤세드의 사랑이 가득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다짐 속에서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의 다짐 속에도 이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다짐이 우리가 시딤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그것이 1번이라면 2번은 우리의 다짐 안에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를, 헤세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이야기, 정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온통 서로서로를 정탐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리고는 더 강력한 정보력과 실력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탐합니다.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을 다 알아버려요. 근데 그 순간, 세상적인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탐해요. 그냥 우연히 들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정탐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여리고 정탐에 성공합니다. 정탐의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탐의 이야기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마지막 정탐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정탐입니다. 이 모든 정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은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정탐하셨습니다. 정탐 끝내셨어요.
여리고 정탐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라합이라는 여인을 여리고 안에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 절망과 좌절,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예상하시기라도 한 듯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떤지,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정탐하시고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정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단계 성장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이 해준 이 모든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듣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지는 그 두려움은 이전처럼, 이전과 같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는 여리고가 두려웠는데, 여리고가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 두려움은 거짓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헛된 두려움을 다 물러가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여리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 안에 있는 헛된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순전한 믿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앞서 행하세요. 우리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막으실 것입니다. 앞서 계시기 때문에 두 팔 벌려 막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 바른 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힘들이 많겠죠. 유혹과 시험,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드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물론 짧은 시간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일 때는 있어요.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서 보면 반대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끝까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건 우리가 너무 좁게 보아서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넓게 보면,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이미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정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나보다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디 여러분의 몸과 마음,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헤세드의 삶,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가족들 되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리실까요? 우리 오늘 Born Again이라는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악보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순간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애굽의 습관이 있거든요. 워낙 오래 살아서 그래요. 애굽에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가 워낙 세상을 사랑하던 삶이 길었기 때문에, 또 그 힘이 워낙 강력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딤에 서 있다면, 그래서 악몽처럼 옛 기억이 떠오르고 내 자신을 신뢰하고 싶지 않은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려는 그 순간일지 모릅니다. 몸만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내 맘에 그가 주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왔는데 오늘 그 기억을, 그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 실패를 드러나게 하는 또 다른 시험과 어려움 속에 서 있으십니까? 시딤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정탐꾼들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에요.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를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탐에 앞서서 나를 정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서 가시는 주님, 앞서 행하시는 주님, 길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만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한 번 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패와 상처와 넘어짐의 자리, 시딤에 서서 두려움을 호소하고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포기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정탐꾼보다 앞서 여리고를 정탐하시고 라합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정탐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걷지 않는 헤세드의 삶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니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그렇게 구원의 일, 구속의 사랑의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시딤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모든 몸과 마음, 태도를 주님께 향하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의 걸음마다, 이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